하나님께서 주신 일반 은총 가운데 질서들이 모두 무너져 버린 것이 가나안 땅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의 질서를 세우기 위해서 이스라엘을 가나안에 보내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일상적으로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러한 질서들은 다 무너졌고 그들이 하나님을 떠났고 그리고 하나님께 징계를 받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평범하고 그리고 전쟁에 재능이 없는 드보라를 사용하셔서 이스라엘을 구하기 원하셨습니다. 그리고 드보라는 이 군사적인 힘을 가지고 있는 바락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하시는 전쟁을 명령합니다. 여러분, 바락은 조건적인 순종으로 나아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런 말씀하셨죠. 드보라를 통해서 네가 이 전쟁에 가지만은 그 영광은 네가 취하지 못할 것이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는 이 전쟁에 있어서의 가장 사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 전쟁은 굉장히 긴 전쟁이었습니다. 그리고 단지 오늘 본문에 나온 이 전쟁은 그 수많은 전쟁 중에서 아주 계기가 되는 전투였죠. 이 전투에서의 그 영광을 아주 평범한 여인이었던 야엘이 차지하게 됩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다 하나님 앞에서 쓰임을 받는다라고 생각을 하면은 과거에는 종종 생각했던 것이 목사나 선교사가 되는 것 뭐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았고요. 그리고 또 근데 목사나 선교사만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간다 이런 것은요 굉장히 카톨릭적인 생각입니다. 이분법적으로 성경은 그렇게 나누고 있지 않아요. 우리 모두가 왕 같은 제사장이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으로 살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삶이 주님께 영광이 돌려드리는 거죠. 우리 질문은 그거예요. 근데 하나님,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립니까? 근데 이 나 같은 사람이라는 표현이 굉장히 겸손한 표현이라면 괜찮은 표현이에요. 그런데 로마서에서 바울은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제는 너희에게 결코 정죄함이 없다 그랬어요. 정죄함이 없다라는 것은 두 가지 다를 배제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는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를 보시는 것 이상으로 보는 것,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다 공감해요. 그러니까 너무나 과하게 포장되는 것들 그건 아니잖아요. 근데 그 반대도 마찬가지입니다. 특히 한국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이 겸양에 대한 교육이 어릴 때부터 있었기 때문에 뭐가 심하냐면 그리스도 예수의 피값으로 우리가 살아있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에게 대해서 낮추는 말에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보다 더 낮추는 경우들이 있다고요. 그래서 어때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쓰시겠다 했잖아요. 그러면은 모세는 순종하면 되는 겁니다. 근데 모세조차도 5번이나 못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 그런 경우가 있죠. 하나님께서 쓰시겠다 하고 하나님께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데 동참하라고 하는데 아유 나 같은 것이 뭘 하겠냐고. 근데 그것도요. 그리스도 예수의 시각으로 회복돼야 될 시각이죠. 그러니까 예수께서 나를 보시는 시각으로. 왜? 우리는 예수의 피값으로 여기 있는 거예요. 삼바되었다. 그러니까 너무 과하게도 그리고 너무나 그렇지 않는 시선도 하나님 안에서 건강한 시각은 아닌 거죠. 오늘 본문은 하나님 앞에서 쓰임받는 사람은 누군가? 우리가 생각할 때 굉장히 뛰어난 능력이 있고 탁월한 사람만 하나님께 쓰시는 것인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생각 자체가 누구 생각입니까? 우리의 생각이에요. 이 시대의 생각이에요. 오늘 성경은 이름을 들어보지도 못했던 한 여인을 통해서 이 전쟁의 승리, 이 전투의 승리를 가져오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먼저 함께 12절 13절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2절 13절입니다. 아비노함의 아들 바락이 다볼산에 오른 것을 사람들이 시스라에게 알림해 시스라가 모든 병거 곧 철병거 900대와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백성을 하루셋 학고임에서부터 기손강으로 모은지라. 아멘. 여러분 조건적으로 드보라 당신이 가면 가겠습니다 했던 바락입니다. 드보라가 그에게 명령을 했고 그는 북쪽으로 가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10,000명의 군사를 만나서 그 군사들과 함께 다볼산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굉장히 좋은 선택은 아니었습니다. 전쟁에 있어서
사실은 이제 그 팔레스타인에 있는 산들은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있는 산과 같은 산은 아닙니다. 무등산처럼 아주 큰 산도 아니고요. 그리고 산에 이 나무들이 우거져 있는데 그곳에 있는 산들은 그렇게 나무가 많은 산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10,000명의 군사를 데리고 이 언덕과 같은 어찌 보면은 여기 뒤에 양림산이나 사직산 정도의 그런 산일 수 있습니다. 근데 그곳에 10,000명이 우르르 올라가면은 어떻겠습니까? 당연히 적에게 다 노출이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것입니다. 이 바락이 그 군대 10,000명을 데리고 산이 올라간 거예요. 그러니까 그 들켰습니다. 그래가지고 어떻게 돼요? 그렇게 되니까 이 야빈 왕의 군대 장관이었던 시스라가 당시에 가장 강력한 군대 철병거 900승을 가지고 그리고 모든 군대와 함께 다 집결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지금 포위당한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공격한다고 해서 양림산에 올라갔는데 그 더 강한 군사와 더 많은 숫자가 그 산 밑을 다 에워싼 거예요 지금. 여러분 그들이 포위됐어요. 그러니까 전략적인 아주 실패죠. 그러면 그러니까 이러할 때 우리가 무엇인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까 순종한다고 해서 나갔는데 눈에 이제 우리 군사보다 훨씬 많은 군사가 있고 우리보다 더 센 그 병거들이 앞에 와 있잖아요. 그럴 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다고 했을 때 무엇인가 턱 막힌다고 느껴질 그때 어떻게 하고 있는가? 오늘 본문에 바로 이럴 때 드보라가 그들과 함께 갔죠. 드보라가 이렇게 말합니다. 14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4절입니다. 드보라가 바락에게 이르되 일어나라. 이는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내 손에 넘겨주신 날이라. 여호와께서 너의 앞서 나아가지 아니하시느냐 하는지라. 이에 바락이 10,000명을 거느리고 다볼사에서 내려가니. 아멘. 여러분 이 말씀에 의하면 지금 드보라가 뭐라고 말했어요? 첫 마디가 바락에게 이르되 일어나라라고 그랬어요. 일어나라. 여러분 이 일어나라라는 것은요. 사실 지금 이들이 전쟁에 왔는데 산 위에 올라갔을 때 그냥 앉아 있었겠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일어나라라는 얘기는 어떤 사기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자기들이 눈에 봐도 자기들이 산 위에 올라왔는데 그 밑에 철병거랑 자기들이 포위된 게 눈에 딱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기가 확 꺾인 겁니다. 그래가지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럴 때 드보라가 말한 거예요. 일어나라. 근데 이것은 그저 한 말이 아니에요. 뒤에 말씀에 보면 일어나라. 이는이라는 게 무슨 말이겠어요? 너희가 너희 눈에 보이는 저 철병거 900성 그리고 모든 야빈 왕의 군사들 그들이 다 모여 있는 이유는 이렇게 말하는 거죠. 너희가 눈에 보이는 것은 무엇 때문이래요?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내 손에 넘겨주신 날이라. 여호와께서 너의 앞서 나가지 아니하시느냐 하는지라. 여러분 여기에 믿음의 사람과 그렇지 않는 사람의 시각의 차이가 여기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일하실 때 우리에게 믿음을 요청하세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없으면 일을 못 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의 백성이 하나님 아버지를 참으로 아버지로 믿고 함께 걸어가기를 원하세요. 주님이 홀로 일하실 수 있죠. 여러분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사람의 도움을 요청하셨습니까? 삼위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으로 이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능력이 충분히 있으세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잖아요. 우리가 신앙생활 해나가면서 하나님 주님께서 능력의 하나님이신데 왜 능력도 되지 않는 저를 부르셔가지고 이러한 곤란을 겪게 하시고 뭐 그럴 때 있잖아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부서에 누군가가 또는 회사에 누군가가 아유 좀 좋은 그 사장님이 오시고 좋은 저 팀장님이 오시면은 아유 우리 팀이 잘할 텐데 말이야. 그래서 막 그럴 때 있지 않아요? 아예 하나님이 오셔갖고 일하시는 게 낫겠습니다. 너무 답답해요. 그럴 때 있죠. 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일하시는가? 하나님께서는 그 구원의 일을 우리와 함께 하신 것을 기뻐하셨어요. 그러니까 마치 그와 같잖아요. 아버지가 아들에게 예전에 보면은 운전면허 학원을 보내는 게 아니라 운전면허 학원을 아버지들이 만드시죠.
어디에다가요? 국민학교 운동장에다가. 그래서 운전면허를 어떻게 따요? 문제집 하나 사가지고 그거 맨 뒤에 보면은 규격이 나오면은 그 국민학교 운동장에다가 그림을 그립니다. 몇 미터 다 재가지고. 아버지가 직접 가르쳐요. 뭐 그 학원비 때문이도 그렇겠지만은 그렇게 해갖고 열심히 훈련을 시켰고 아들이 면허증을 땁니다. 그러면요 같이 어디를 가면은 아버지가 운전하는 게 아니라 아들한테 운전시키죠. 운전을 시켜놓고 아버지가 옆에서 막 화를 내죠. 야 이렇게 하죠. 그러면은 이제 아들이 생각하기를 아이고 괜히 운전 못한 나를 시켜가지고 말이야. 아이 당신이 하시지 말이야. 근데 가만 보면은 어디에 나가서 아버지 친구들이랑 막 이야기할 때 보면 막 아들 자랑을 해. 야 우리 아들이 말이야 군대에 제대해가지고 면허증을 땄는데 여러 번 떨어졌는데 뭐라 그러냐면 친구들 앞에 가서는 야 우리 아들이 한 번에 면허를 땄다고. 야 내가 운전대를 맡겼는데 와 운전해갖고 서울까지 갔다고. 막. 서울까지 가는 게 제일 쉽죠. 고속도로 가고 그냥 빠듯이만 가면 되니까. 근데 이제 그런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하고 일을 하실 때 아니 하나님께서 모든 능력의 하나님이신데 우리한테 일을 시키면 얼마나 답답하시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자녀된 우리와 함께 하는 게 기쁘신 거예요. 그래서 일을 맡기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사실 그 사사기에 보면 이스라엘은요 답답함의 총체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일하신다고 이 북쪽에 오기 전에 남쪽에 있을 때도 이미 드보라를 통해서 말해줬잖아요. 10,000명의 군사를 준비시켜 놓으니까 이제 가면은 10,000명이 되는 군사 만날 것이다. 그 싸움 가운데 내가 함께 할 것이다. 이미 말씀해 주셨어요. 그런데 10,000명의 군사를 데리고 자기가 잘못 선택했고 산에 올라갔는데 포위됐습니다. 그러니까 어때요? 아주 그냥 사기가 축 떨어져 있는 거예요. 바로 그를 드보라가 깨운 겁니다. 일어나라. 그러면서 뭘 보라고요? 이는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내 손에 넘겨주신 날이라. 우리 눈에 보기에는 우리가 포위됐다고 보는데 드보라는 어떻게 본 겁니까? 바락이 볼 때는 포위됐다는 것이고 드보라가 볼 때는 그래 잘 됐네. 야빈의 군사들이 다 모이는구나. 그래 오늘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승리의 날이구나. 똑같은 장면을 보고요 전혀 다른 생각을 하는 거예요. 어떤 차이입니까? 사실 이들의 눈에는 하나님 보이지 않죠. 왜요? 하나님이 영이시기 때문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히브리서 기자는 이런 말을 했거든요. 히브리서 11장 6절입니다. 우리 11장 6절 함께 읽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을 이긴다고 그랬어요. 믿음의 눈이 없으면 지금 하나님께서 나와서 싸우고 계시는데 안 보이는 겁니다. 바락에게는 뭐예요? 바락은 누구를 의존했죠? 누가 가면 같이 간다고요? 드보라가 가면 같이 간다고요. 근데 드보라는 누구를 의존합니까?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함께 가시면 가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일이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어요. 드보라 입장에서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남쪽에서부터 말씀하신 일이 하나하나 말씀대로 이루어지고 있는 현장이에요. 주님이 일하고 계시는 거죠.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10,000명의 군사가 있었고 그리고 그 일대로 진행이 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포위된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지금 주님의 일을 하고 계신다 이게 보이는 겁니다. 그런데 바락의 입장에서는 뭐가 보여요? 믿음이 없으니까 함께 하신 하나님 주님께서 일하신 대로 착착착 진행된 게 보이는 게 아니라 자기들이 포위됐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 세상의 관점으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은요 우리의 인생에서 아주 큰 해석의 차이를 주는 거예요. 똑같이 감사할 상황인데 어떤 사람은요 믿음이 없으면 감사를 하지 않고 불평하고 원망을 합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요 똑같은 상황이에요. 인간적으로 볼 때 어려울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곳 가운데 일하시는 하나님 나에게 말씀하셔서 그 말씀대로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이 보이는 거죠.
눈에 보여서 보이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하심이 이루어지심을 통하여 하나님을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살아계셔서 말씀하시고 지금도 나의 삶에 일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계십니까?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바로 그거예요. 내 일생의 삶에서 그냥 성경 안에서만 계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내 일상의 삶에서 일하시는 하나님, 말씀하셔서 그걸 이루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삶이 신앙생활입니다. 바로 그런 사람에게 매일매일의 신앙에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로움이 그에게 있는 거죠. 아, 제가 그동안 귀로만 들었던 그 하나님을 오늘 내가 만났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말씀하신 대로 우리를 만나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15절에 16절의 말씀에 보면 그래서 이렇게 되어 있어요. 15, 16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바락 앞에서 시스라와 그의 모든 병거와 그의 온 군대를 칼날로 혼란에 빠지게 하시매 시스라가 병거에서 내려 걸어서 도망한지라. 바락이 그의 병거들과 군대를 추격하여 하루셋 학고임에 이르니 시스라의 온 군대가 다 칼에 엎드려졌고 한 사람도 남은 자가 없었더라. 아멘. 여러분 오늘 본문을 잘 보시면 15절 한번 띄워주세요. 15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바락 앞에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전쟁을 해가지고요. 그 전력성에 보면은 이 시스라의 병거가 훨씬 셉니다. 철병거였어요. 청동기하고 철기가 훨씬 강하죠. 병거라는 것은 오늘로 말하면 전차 뭐 이런 거예요. K1 전차 이런 겁니다. 그런데 저기 칼날이라고 있잖아요. 칼날. 말 그대로 K2 소총 가지고 지금 전차를 이겼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있을 수 없는 얘기죠. 현대전에 있어서. 근데 중요한 건 그거예요. 이 전쟁에 있어서 그렇게 포위됐다고 생각했는데 세상의 상식으로 전력상의 차이가 너무나 큰 겁니다. 그런데 시스라가 병거에서 내려서 걸어서 도망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중요한 사실은 이거예요. 이 원어를 보시면요. 저기 칼날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의도적으로 사사기 저자는요. 칼날로의 주어를 쓰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문맥상 보면은 칼날로 그 칼날 실제적으로는 그 칼을 누가 들고 있겠어요? 그래요. 이스라엘 군대들이 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명확하잖아요. 지금 칼 들고 있는 거는 이스라엘 군대지 누가 들고 있겠습니까? 칼 들고 있는데 근데 저자는 이스라엘 백성이 칼날로 혼란에 빠지게 했다 하는 게 아니라 이 칼날을 이 문장의 전체 주어 어떻게 되어 있어요? 여호와께서 누구 앞에서요? 바락 앞에서. 사사기 저자가 볼 때는 이제 이 전쟁은 누가 싸우고 계시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싸우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도 조심해야 될 것이 있어요. 우리가 이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네 앞서 싸우시고 하나님께서 모든 능력의 하나님이셔서 이 문제를 모두 해결해 주신다. 그러니까요. 아니 이 한 그 홍길동 집사는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래 하나님이 다 해주시는구나. 그래서요 아무것도 안 해. 왜 근데 뭐 저 하나님 다 해주는데 그 기도 제목 내셨는데 왜 가만히 있습니까? 아니 목사님 믿음이 온 세상을 이긴다면서요. 하나님께서 다 해주실 것이니까 난 내일부터 출근도 안 하고 교회 나가고 기도만 할 것입니다. 근데 뭐라고 되어 있어요? 여호와께서 누구 앞에서요? 바락 앞에서. 전쟁터에 바락이 있었단 말이에요? 없었단 말이에요? 있었어요. 우리 눈에는 여호와께서는 안 보이죠. 하나님은 영이시니까 우리 눈에는 바락이 보이는 겁니다. 바락이 보여요. 근데 누가 봐도 이 전쟁은 칼로 K2 소총으로 이 전차를 이겼다? 누가 봐도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누가 하신 거예요? 그 말입니다. 우리가 눈에 볼 때 때로는 우리의 가지고 있는 재능이나 물질이나 우리의 힘으로는 넘을 수 없는 산이 있단 말이에요. 왜 하나님께서 그걸 만나게 하십니까?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깨닫게 하시기 위함이죠. 우리가 신앙생활 해나갈 때 우리의 인간의 이해, 우리의 지성으로 이해할 수 없는 일을 만나게 됐을 때 우리는
신앙의 눈으로 이걸 읽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는 그의 백성 사랑하시는데 내 길이 막히는 것 같은데 막히고 내 능력으로 할 수 없는 그 일을 맞닥뜨리게 하신 이유가 무엇일까? 그것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이 일을 통하여서 보이시기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바로 그때가 하나님의 때인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있는 사람은 뭐가 보이느냐? 주님께서 일하실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들죠. 왜? 내 능력보다 훨씬 넘어서는 일이에요. 누가 봐도 하나님께 하셨다 그 얘기밖에 안 나와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은 그거죠. 우리가 가정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그리고 우리의 일터를 위해서 기도할 때도 하나님 내 삶을 통해서 이런 고백 있게 해주십시오. 야곱의 인생이 어떻습니까? 야곱의 인생은요, 수많은 인간의 지혜로 살아갈 수 없다라는 고백이 야곱의 인생이에요. 야곱처럼 이 머리 잘 쓴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JQ의 최고봉 야곱입니다. JQ 잔머리. 이 야곱이 맨 머리 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야곱을 바꾸셨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 언약을 이루셨다라는 것이 창세기의 증거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그렇죠? 우리가 신앙으로 살아야 될 이유는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볼 때 네 인생을 보니까 내가 지금도 하나님은 믿어지지 않지만 네 인생을 보니까 하나님이 계시는 것 같네. 여러분, 바로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능력이 없고 그리고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우리를 부르셨는가? 하나님이 정말 능력이 없는 우리를 사용하실 때 하나님이 참된 능력이심이 드러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누구 앞에서요? 바락 앞에서. 옆에 있는 분들과 함께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옆에 있는 분의 성함을 넣어가지고 여호와께서 길동씨 앞에서 행하십니다. 우리가 걷지만 우리만 걷는 게 아니에요. 여호와께서 길동이 앞에서 일하고 계세요. 여러분, 바로 그렇습니다. 믿음이 이긴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평범한 도구를 언약의 실행의 도구로 이 전쟁 이어지는 모습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시스라는 실패했죠. 패배했습니다. 철병거 900승 그리고 모든 병거, 모든 군사 다 잃었어요. 홀로 패잔병으로 도망을 가고 있습니다. 17절, 18절은 이러한 시스라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17절, 18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스라가 걸어서 도망하여 겐 사람 헤벨의 아내 야엘의 장막에 이르렀으니 이는 하소랑 야빈과 겐 사람 헤벨의 집 사이에는 화평이 있음이라. 야엘이 나가 시스라를 영접하여 그에게 말하되 나의 주여 들어오소서 내게로 들어오시고 두려워하지 마소서 하매 그가 그 장막에 들어가니 야엘이 이불로 그를 덮으니라. 아멘. 누구에게 도망갔냐면은 오늘 본문에 보면은 헤벨의 아내 야엘의 장막에 이르렀다. 이제 헤벨의 아내 야엘이다. 이제 이렇게 그 소개를 하는 경우에 학자들은 이제 헤벨이 이 전쟁에 나가서 또는 그 이전에 죽었을 것으로 추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은 야엘의 장막, 사실은 살아있으면 어떻게 하면은 헤벨의 장막에 이르렀다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남편 이름을 대지 아내 이름을 대진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헤벨의 아내 야엘의 장막에 이르렀다는 것은 남편이 이미 죽은 상태라고 봐요. 그러니까 야엘의 장막에 간 겁니다. 그런데 오늘 그 본문은 17절에 겐 사람 헤벨의 아내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야엘의 누군가를 잠깐 소개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 앞에서 사실 그 내용이 나옵니다. 그 내용은 조금 뒤에서 보고, 그러면 야엘의 장막으로 간 이유가 뭔가? 오늘 본문에 보면 17절에 이는 하소랑 야빈과 겐 사람 헤벨의 집 사이에는 화평이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그들의 관계를 보면 11절에 보면은 이 겐 사람 헤벨을 소개할 때 누구로부터 시작을 하냐면 이 사람은 바로 모세의 장인의 호밥의 자손 중에 겐 사람 헤벨이었다. 모세 장인 호밥의 자손.
다시 말하면은 이스라엘에게 있어서의 사둔 집안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이 야엘이라는 여인, 그러니까 헤벨, 남편 헤벨 집안 자체가 이스라엘과는 사둔이에요. 그리고 이 야빈 왕은 이스라엘을 지금 지배하고 있죠. 그런데 이 야빈과 헤벨은 화평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그런 중간에 껴 있잖아요. 그럼 중간에 껴 있으면은 여기 자기 사돈집을 막 괴롭히는 왕하고 내가 평화의 관계에 있으면은 이 야빈 왕 입장에서는 평화지만 그 중간에 껴 있는 입장에서는 이게 평화일까요? 불편하죠. 불편한 거예요. 불편한 상태로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하나님께서 그 불편함을 해결할 시기를 딱 주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군대장은 시스라가 혼자서 패배해서 누구한테 갔어요? 야엘의 장막에 갔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하심이 여기 있는 것이죠. 바로 이때 야엘은 어떻게 대처했습니까? 시스라를 영접합니다. 그리고 그에게 아주 친절하게 대합니다. 그리고 두려워하지 말고 쉬도록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도망자 시스라를 보면 굉장히 그 태도에 문제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19절 20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19절 20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스라가 그에게 말하되 청하노니 내게 물을 조금 마시게 하라. 내가 목이 마르다 하매 우유 부대를 열어 그에게 마시게 하고 그를 덮으니 그가 또 이르되 장막문에 섰다가 만일 사람이 와서 내게 묻기를 여기 어떤 사람이 있느냐 하거든 너는 없다 하라 하고. 아멘. 여러분, 처음에 이 시스라는 혼자서 도망왔잖아요. 굉장히 친절하게 이제 대합니다. 그러니까 19절에 보니까 물을 조금 마시게 해달라고. 19절 시스라가 그에게 말하되 청하노니 이렇게 됐어요. 처음에 시스라가요 청합니다. 요청을 하는 거예요. 부탁하는 거죠. 그런데요 물을 요청했는데 이 야엘은 우유 부대를 줬다. 그러니까 더 좋은 것으로 지금 공개를 한 겁니다. 그랬더니 20절에 보니까 그가 또 이르되 장막문에 섰다가 만일 사람이 와서 내게 묻기를 여기 어떤 사람이 있느냐 하거든 너는 없다 하라 그래요. 처음에는 패배해가지고 혼자 도망온 사람이 물 좀 주시오 했다가 물이 아니라 우유 부대를 해서 극진하게 대접을 하니까 어떻게 해요? 그 다음에는 명령하는 거죠. 야, 나 여기서 좀 잘 테니까 너 나가가지고 망봐, 알았지? 이렇게 명령한 겁니다. 시스라는 자기의 상황에 대해서 판단이 못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섬김을 받을 때 두 가지 태도가 있죠. 어떤 사람은요 섬김을 조금이라도 받으면 그것에 대해서 감사의 표현을 하고자 간절히 막 원하는 부분이 있고요. 또 어떤 사람은 섬김을 받으면 그 섬긴 사람을 당연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이 정도는 받아야지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지금 시스라가 그래요. 전쟁 전에 시스라는 사령관이었죠. 근데 병사 아무도 없어요. 지금 철병거 다 뺏겼잖아요. 자기 혼자밖에 없어요. 근데 착각을 하는 거예요. 대접받고 나니까 자기가 여전히 사령관이라는 착각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문제죠. 바로 시스라는 그렇게 명령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야엘은 어떤 사람이었는가? 오늘 본문에 보면 21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 21절 함께 읽습니다. 그가 깊이 잠드니 헤벨의 아내 야엘이 장막 말뚝을 가지고 손에 방망이를 들고 그에게로 가만히 가서 말뚝을 그의 관자놀이에 박음에 말뚝이 꿰뚫고 땅에 박히니 그가 기절하여 죽으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어떨 때 보면은 어릴 때 이 내용을 보면은 야엘 아줌마 엄청 잔인하네 그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이 사사기 저자는 그 잔인한 모습을 표현하기 위한 게 아니에요. 그냥 굳이 그럴 때도 있어요. 성경을 읽을 때 보면은 아니 이렇게 잔인한 그 표현을 왜 다 쓰는가? 예. 경전이잖아요. 경전. 그러면 경전에 좀 이렇게 거룩하고 아름다운 내용이 나왔는데 뭐 이런 내용 나온단 말이에요. 왜 저자는 이런 내용을 적고 있는가? 여러분, 오늘 본문에 야엘이 사용했던 장막 말뚝 그리고 손에 방망이 이거는요 사실 당시에 텐트 생활을 했던
그 유목민족에 있어서요, 이 도구는 보통 여자들이 사용했던 도구입니다. 그러니까 텐트를 이 남성이 딱 해놓으면은, 그러니까 우리도 그 야영을 가보면 그러잖아요. 텐트를 요즘에는 뭐 원터치로 그냥 쫙 하면 쫙 펴지지만은 그 예전에 보면은 중요한 뼈대나 이런 거를 딱 아버지가 쳐놓으면은 애기들이 가서 뭐예요? 가갖고 이 돌멩이 들어가지고 밑에 탁탁탁탁, 예? 받고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거예요, 그거. 그러니까 지금 장막 말뚝이랑 손에 방망이가 의미하는 거는 이 사람이 여인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힘이 없고 그러니까 아주 큰 그걸 한 게 아니고 매번, 예? 남자들 뭐 종이 됐든 남편이 됐든 딱 큰 일을 해놓으면 그 마무리 지으는 거 그냥. 무슨 얘기입니까? 유목 생활에서는 이게요, 일상이에요. 오늘 여기에 장막을 딱 치면은 그 다음 날은 저기 가야 되고요. 그러니까 매번 이동하면 계속 하는 게 방망이질이고 말뚝 박는 일입니다. 다시 말하면은 지금 야엘은요, 전쟁에 준비된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일상에 그냥 아주 평범한 여인이에요. 일상에 장막 말뚝과 방망이 가지고 그냥 일상적인 삶을 살아갔던 사람이에요. 근데 중요한 건 이것입니다. 그가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생각하는 그 마음이 있는 그 사람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사용하셔요? 일상적으로 썼던 그 도구, 앞에서 나와 있던 칼날이 아니잖아요. 칼로 지금 시스라 장군을 무찌른 게 아니에요. 그렇다고 해서 철병거가 있었습니까? 아닙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가 아무리 주님 저는 주님 나라를 위해서 준비가 안 된 것 같아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일상적인 것입니다. 때로는 어떤 사람은 노래하는 재주가 있고 노래하는 일을 한다면 그 노래하는 것으로, 어떤 사람은요, 아이들 가르치는 거잖아요. 그 가르치는 그 일상의 그 재능으로, 나에게 있어서는 평범하고요, 나에게 있어서는 매일매일 하던 그 일이에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탁월하고 아주 준비된 자를 하나님께서 쓰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일상 가운데 보내주신 삶을 성실하게 살아가는 자를, 어떤 면에서는 평범한 그 사람을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하시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은 언제 의미가 있습니까? 저기 다시 오실 예수님 기다린다고 어떤 사람들은 잘못 알고 있어서 예루살렘에 막 가 있는 사람이 있다면, 이스라엘에 이사 가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게 아니라 주님께서 오늘 나에게 보내주신 자리가 그래서 귀한 거예요. 하나님의 도구로 언제 사용돼요? 여러분이 일상적으로 말뚝, 방망이 쥐고 방망이로 말뚝을 박을 때 하나님의 일꾼으로 사용된다는 얘기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보내주신 육아의 현장, 하나님께 보내주신 직장,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캠퍼스, 학교, 그 현장이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현장이 되고, 여러분이 지금 하고 있는 그 일이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는 도구가 되시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의 일상의 삶이 거룩한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일상의 삶이 소중한 것이죠. 오늘 본문은 바로 그걸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평범한 자를 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22절부터 24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바락이 시스라를 추격할 때에 야엘이 나가서 그를 맞아 그에게 이르되 오라, 내가 찾는 그 사람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하매 바락이 그에게 들어가 보니 시스라가 엎드러져 죽었고 말뚝이 그의 관자놀이에 박혔더라. 이와 같이 이날에 하나님의 가나안 왕 야빈을 이스라엘 자손 왕 앞에 굴복하게 하신지라. 이스라엘 자손의 손이 가나안 왕 야빈을 점점 더 눌러서 마침내 가나안 왕 야빈을 진멸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이 야엘은 평범했지만요, 잘 생각해 보십시오. 당시에는 핸드폰이 있는 때가 아니죠. 스마트폰이 있지 않죠. SNS가 있지 않습니다. 뉴스를 접하기도 어렵습니다. 대부분의 뉴스는 목동이라든가 이 뜨내기 여행자들을 통하여서 저쪽 동네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듣는 시대입니다. 여러분, 들을 수는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요, 누가 누구인지 정확히 알 수가 있을까요? 얼굴을 모르는 경우가 태반입니다. 근데 이 야엘은 평범한 그런 사람이었는데 누구를 알아봤어요? 시스라 알아봤어요. 시스라는 그렇다 쳐요. 왜? 시스라는 북쪽에서 지금 야빈 왕이 활동하고 있었으니까 간혹 봤다 치십시다. 그러면 여러분, 남쪽에서 올라오는 바락을 알 수 있을까요? 모르는 게 정상입니다.
근데 야엘은 바락을 한눈에 알아보죠. 바락이 시스라를 추격해서 쫓아왔을 때 오라 네가 찾는 그 사람을 내게 보이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야엘은 평범한 삶을 살았지만 그 자신의 사돈 민족 가운데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귀를 막고 있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고 있는 것을 보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첫째는 평범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자리에 성실하게 일하는 사람 하나님께 쓰시죠. 두 번째 기억해야 될 것은 그냥 그렇게 일하는 가운데 하나님께 쓰시는 게 아니라 무엇을 알고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지금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관심을 갖고 있는 사람을 하나님께 쓰시는 거예요.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귀히 여기리라. 사무엘서에서 말하고 있죠. 하나님을 존귀히 여기는 자를 하나님께서 존귀히 들어 사용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일에 성실하게 임하면서도 하나님께서 나를 그 자리에 보내셨고 하나님께서 지금 이 일을 주관하고 계시며 하나님의 그 특별하신 구원의 일이 나를 통하여서 이루어질 것을 믿고 주님 앞에 걸어가는 사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로 그렇습니다. 성경은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 이 전쟁에서 군대 장관 시스라를 죽였으니까 전쟁이 끝난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23절 24절 보면 이와 같이 이날에 하나님의 가나안 왕 야벨을 이스라엘 자손 앞에 굴복하게 하신지라 이스라엘 자손의 손이 가나안 왕 야빈을 어떻게 했어요? 점점 더 눌러서 마침내 가나안 왕 야빈을 진멸하였더라. 여러분, 뭘 의미하고 있어요? 영적인 싸움에서 한두 번 이겼다고 해서 자만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7월 8월 여름사역 정말 헌신하고 온 교회 함께 기도하고 은혜 받았습니다. 한두 번 은혜 받고 나서 와 뭔가 일어난 것처럼 아니에요. 오늘 전투는 계기가 되었으나 전쟁이 안 끝났어요. 여러분, 영적인 전쟁은 끝없이 사탄은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지금도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고 있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은혜를 많이 받으셨습니까? 그러면 그 은혜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나의 삶의 현장에서 지속적으로 싸워내야 합니다. 오늘 성경이 그렇게 나오잖아요. 앞에서는 바락에 대한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24절에서는 누가요? 이스라엘 자손의 손이 이렇게 말해요. 다시 말하면 이 영적 전쟁 바락 혼자서 야엘 혼자서 한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한 번의 계기가 있습니다. 그 이후에는 어떻게 해요? 공동체적으로 함께 일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자손의 손이 다 함께 믿음의 선한 싸움을 함께 싸워나가는 것이에요. 바로 그럴 때 점점 더 눌러서 마침내 그때가 온다라는 거죠. 여러분, 영적인 전쟁은 지속적이고 계속됩니다. 중요한 건 이 사실이에요. 여호와께서 누구 앞에서요? 바락 앞에서. 여호와께서 우리 앞에서 일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의 사역 앞에서 먼저 가서 일하셨고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와 함께 그 길을 걷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의 고백은 어떤 고백이어야 되겠습니까?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 함께 이 말씀 읽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